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지만 예배 후에 설교 복귀 시간까지 이렇게 참여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고맙습니다. 그래서 설교 복귀를 하는 교회가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 자체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루한데 이제 비슷한 이야기 들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또 복귀를 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역량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역량만 된다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산더미처럼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한 시점, 한 텍스트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순간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요거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되어 있는 거를 잘 살펴봐야 지금 여기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도 공부하고 뭐 문학, 인문학도 공부하고 뭐 모든 것들을 그렇게 공부하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그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텍스트도 말하기 시작하면 지금 예를 들자면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을 본문으로 했지만 창세기 1장하고도 연관되고 요한계시록하고도 연관되거든요. 오늘 설교 중에 그 한스킹의 그 책에 나오는 한마디를 말씀드렸습니다. 삶에 대한 신뢰다. 그 다음 그게 나는 무엇을 믿는가 그 책의 1장 제목이거든요. 나는 삶에 대한 신뢰, 두 번째는 삶의 기쁨, 세 번째는 삶의 과정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10장까지 계속해서 그 사람이 붙들게 있는 게 생명, 삶의 삶, 독일어 레벤, 영어 라이프입니다. 뭐 그건 낱말 뜻으로 본다 뭐냐. 그 뭐 길게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그 생명의 비밀 때문인 겁니다. 한스킹의 그 책이 제가 기대가 돼요. 지금 제가 집에서 이렇게 녹화해 놓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라이브가 있을 때, 신학 공부 있을 때는 2번 올리고, 다른 때는 3번 올려요. 그러한 책 읽기라는 게 우리 인생살이에서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수행하듯이 살아온 공부와 자기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그런 것들이 다 농축되어 있는 그 유작과 같은 거거든요. 그 마지막 작품이라고 했었는데 그거를 읽는다는 거는 그 사람하고 내가 대화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게 특별한 경험입니까? 한강 요번에 그 노벨 문학상 우리가 다 이제 기뻐하는데 오늘 차 타고 오면서도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태까지 우리는 번역된 거로만 노벨 문학상 못 받았다 아니면 뭐 전문 서적이라도 보고서 그게 더 그 책을 알고 싶으면 원서를 사서 읽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는 이 한강의 작품을 외국 사람들이 영어로 접할 텐데 이걸 더 알기 위해서 오리지널을 책을 구할 거 아니에요. 한글이 이제 그 노벨 문학상 오리지널 작품이 됐다고 하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면 어떻겠어요? 한강이 지금 여기 와 있다 해서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을 만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만나는 거잖아요. 5.18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서 5.18 사진 보고서 충격을 받아서 그게 트라우마로 남은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사람이라면 너무 끔찍하다. 요새 그 사진 보셨어요? 저 1983년에 독일에 공부를 갔어요. 집사람 먼저 가고 제가 6개월 후에 갔는데 그때 쾰른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학생들 모임에 그 사진이 돌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못 봐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어린 한강이 그게 이제 트라우마에 남아서 계속 그걸 붙들고서 평생 살아온 것 같아요. 그 사람 생각을 요 자리에 만나서 한다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러니까 한스 퀸이라고 하는 사람과 신학과 신앙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다면 그러면 책을 읽는 게 큰 기쁨인 거죠. 처음에 그 책 나는 무엇을 믿는가 이럴 때 이거 뭐 신학으로 굉장히 좀 관념적으로 쓰겠나 이론적으로 쓰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주 실질적으로 한 실존 인간 신학자 인간으로서 그리고 온갖 방면의 하박한 지식을 섭렵했고 세계가 인정하는 석학이거든요. 근데 그 책은 그렇게 어려운 말 없고 일상적인 걸로 잘 풀어서 설명하더라고요. 제목 그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거예요. 삶, Leben. 그것만은 확실하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생각을 펼쳐가더라고요. 우리가 산다는 게 뭔지를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게 뭐 그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어져 흘러가는 대로 보통 많이 그렇게 합니다. 설교 초반 조금 지나서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을 했죠. 제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에요. 거기서 오게요, 사람들은. 한강, 아주 정말 이전에 세계 문학계의 거장이 되는데 그 사람이나 제가 사는 원당에 그 밭에서 일하는 어떤 할머니나 실존에서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불안합니다. 여러 가지가 다 그 안에 자기 허무 극복하지 못하고요. 다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부러워하고 쉽게 잘난 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의 실존이 얼마나 나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 경험이 얼마나 되냐 그게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거가 뭐 뻔한 이야기 같지만 이게 뻔하지 않을 겁니다. 그 불교에서는 자기 내면을 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철학이에요. 그 심리학이에요. 그 불교의 접근 방식은 현대인들에게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뭐 제가 잘 다는 모르지만 하여튼 거칠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너희 내면을 보라고 얘기 안 해요. 밖을 보라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요. 밖에서 주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똑같은 얘기 아니냐? 비슷한 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죠. 나는 이제 목사 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뭐 훈련 받아서 그런지 기독교적인 인간 이해가 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들여다봐야 도토리 키재기야.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고상해봤자 별로 없는 거예요. 바깥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통 우리가 은총이라고도 하고 계시라고도 하는 그 성경에 곳곳에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휘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그 사람에게 있느냐 하는 거가 그리스도의 삶에서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도털의 기적이 제가 크게 잘못 말한 건 아닐 거예요. 그 부자 이야기였어요, 오늘이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과 연관시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건 이제 바알 숭배하고 똑같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칼로 딱 잘라서 뭐 재산은 자기 집 소유하고 뭐 자식들 결혼할 때 조금 도와주는 정도, 아니 그거보다도 자녀들 교육시키는 것까지만 감당하면 되나? 그 정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되는 재물인가? 아니면 자기 집도 이것도 호사다, 빌려서 살아야 되나? 아니면 자연인처럼 그래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 교회는 이 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너그러운 것 같아요. 뭐예요? 그때 제가 설교 중에 청불원 얘기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누군지 아세요? 청불원 얘기한 사람 모르세요? 예? 그렇게 유명한 분이신데, 고지론 똑같은 거예요. 고지론, 그리스도인들 곳곳에 리더가 돼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 그 고지론이에요. 청불원, 깨끗한 부자가 돼서 그 돈으로 잘 써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름 되면 알걸요? 김동호 목사라고. 맞을걸요? 이제 혹시 실수하나 싶어갖고 이게 공개되는 거라서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도 보면 그 책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찾아보면 팔 거예요. 지금도. 근데 매력적인 거예요, 그게. 그건 기독교적이지 않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깨끗하게 벌 수 없다. 돈은 부자가 되는 건 깨끗하게 안 됩니다. 동의하세요? 아니면 좀 너무 그거는 극단적인 말이다 생각하십니까? 보세요. 아까 이제 식사하고 잠깐 시간 있을 때 우리 몇몇 분들 이야기하면서 일본 일제시대 때에 우리가 산업화된 거 문제하고 뭐 국적이 일본이다 아니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좀 배웠습니다. 일본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좀 특별하잖아요. 일본이 그렇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성장하게 된 이유가 남북전쟁 때문입니다. 우리 한반도에 전쟁으로 인해서 돈 번 사람 많은 거예요. 전쟁이 나면 돈 법니다. 어느 쪽에서는. 그걸 어떻게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기업체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노동력을 값싸게 얻어서 한다면 그건 잘못이잖아요. 근데 충분하게 노동력을 이렇게 대우하면서도 부자가 될 수 있나요? 그냥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건데, 아무리 좋은 뜻으로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산업화 이후의 모든 경제 활동들은 지구를 훼손시키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불로소득이 너무 많이 있고요. 이번 한겨레 20일에 이번 주에 나온 거 보니까 캄보디아인가 어딘가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국민은행과 몇몇 우리은행 등등이 거기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대출을 해주면서 그들을 어렵게 했다. 뭐
그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융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물론 이제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어떤 거를 사서 대신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대출업체에 사서요. 그러니까 한 100만 원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요. 한 500만 원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한 18% 정도 이자인가 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또 농사가 좀 잘 안 되고 그러면 갚지 못하면 그 담당자가 가서 빨리 갚아라, 아니면 땅을 팔아라,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압력을 넣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캄보디아 사람들은, 제가 지금 캄보디아인가 방글라데시인가 캄보디아 맞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빚지는 거를 무지하게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이자 못 내는 것에 대해서 거의 결벽증처럼 생각하니까 무슨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갚으려고 노력을 하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채를 쓰는 거죠. 사채가 1년에 120% 좀 된다고 하네. 그래서 완전히 삶이 망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불로소득이 많고 해요. 요거도 한겨레 21에서 그 이야기 나오는 데인가? 거기서 들은 건데, 전 세계적으로 상위 1%가 금융자산 43%를 소유하고 있답니다. 이게 거대 자본이죠. 펀드. 그게 우리나라에도 그때 우리가 금융위기 맞았을 때도 그거거든요. 이 거대 펀드가 들어왔다가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제 나라가 이제 부도나고 하는 겁니다. 1%가 43% 소유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거대 금융 자산에 대해서 고액의 그 세금을 글로벌한 차원에서 매겨야 된다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는 그렇게 양심적으로 그 아주 깨끗하게만 될 수 없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제가 부자를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부자를 저도 인간도 아니었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런 겁니다. 스콘지어링 말씀드렸는데 이름 들어보셨죠? 그래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뛰어난 학자예요. 가문도 좋아요. 근데 100세 될 때 곡기를 끊고 천천히 죽었다고 하네요. 그때까지도 정신은 말짱하고 뭐 움직이고 했다고 해요.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이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글로 남겼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90살인 몇 세 죽는 게 적당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스콘이어링은 100세 될 때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 사람의 삶이 그 미니멀리즘, 심플 라이프의 아주 그 대표적인 거로 인정을 받아서 그 사람 쓴 책도 있고요. 인정을 받습니다. 그에 앞서서 월든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누구죠? 월든. 월든. 소로, 미안합니다. 소로. 이제, 그러니까, 스코니어링은 소로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더 이전 사람이에요. 월든이라고 하는 미국의 어느 호숫가에 28살 때에 이 소로가 들어가서 손수 오두막을 짓고 2년인가 지낸 거를 일기처럼 쓴 겁니다. 참 정말 멋집니다. 혹시 아직까지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강 이야기 설교 시간에 했습니다. 정말 뜻밖이었어요. 그 밴쿠버 상을 받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그분을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소설가는 아니거든요. 그분보다는 황석영, 지금 살아있는 사람만 얘기해요. 황석영, 고은, 또 전라도에 그 대하 소설 쓰시는 조정래? 이런 분들은 정말 무게감이 있거든요. 나는 노벨 문학상을 산다면 노벨 문학상도 그렇고 노벨상을 무조건 살아있는 사람만 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나. 박경리 선생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저분이 우리나라로서는 최초로 받겠다 생각했는데 돌아가셨고요. 지금 그 황석영 이런 분들은 자기 삶으로 남북 분단 문제를 부둥켜 안고 살았습니다. 월북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허락받지 않고 미국 북한 들어갔다가 좀 독일인가 그쪽으로 망명 생활을 좀 하다가 결국 다시 들어와서 감옥에서 몇 년 지냈을 겁니다. 그리고 작품을 남북 분단을 주제로 해서 많이 썼어요. 아주 정말 괜찮습니다. 그분이 쓴 글들. 제목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황해도 지역에서 기독교인과 그쪽 공산주의 이 사람들 청년들 사이에 벌어지는 아주 심각한 갈등, 그거를 주제로 한 소설이 있어요. 이 제목이 생각이 안 나. 거기에 이제 기독교인들도 막 저는 빨갱이에서 막 죽이고 뭐 서로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생각이 났네요. 제목이 손님. 황석영이 볼 때는 공산주의도 손님이고 기독교도 손님이야. 그런데 한반도에 들어와서 이렇게 서로 죽이고 이렇게 한다. 우리 한민족의 절박한 상황을 묘사를 잘했습니다. 아주 소설에 아주 정수를 보는 듯한 그런 거였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남북 분단 체제를 실제 삶으로 살아내면서 소설을 썼기에 저분도 노벨 문학상 당연히 가까이 간 후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누구에게서 어느 외국 사람이 글을 쓴 데서 읽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한반도에서 남북 분단이 오래되고 일본 치하, 일본 식민 지배도 받고 하는 이 처절한 운명을 거쳐온 나라에서 아직 노벨 문학상이 없다는 게 이상하다. 그 많은 작품을 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한강 소설가는 남북 분단 체제보다는 5.18 그리고 광주와 제주도 요거를 좀 주제로 해서 소설을 쓴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약간 아쉽긴 한데 제가 평론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뭐 평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더 많이 쓰시겠죠. 그런데 내가 더 놀라는 건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대로 너무 여태까지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으로서는 너무 이제 젊은 거지. 50대 중반인가? 그랬으니까요. 근데 잘 됐습니다. 이제 인정을 받은 거니까 앞으로 자신감 갖고 그 활동을 하면 우리나라 역사에 큰 공헌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별히 광주의 5.18 문제가 또 상당한 사람들에게는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불편한 걸로 비춰지잖아요.
이번 계제로, 이번을 기회로 그런 것도 좀 씻겨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까 차 타고 오다가 집사람하고 얘기하는 중에 뭐 그 생각을 바꿀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간첩들 와서 시킨 거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생각을 바꾸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작게 만들지 않겠냐 이번 계기로, 뭐 그런 얘기는 좀 했습니다. 하여튼 그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받은 것이 우리나라 그 현대사에서 크게 좋은 쪽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네요. 뭐 14억 상금을 받는다고 하네요. 뭐 좋고요. 뭐 상금보다도 아마 인세를 앞으로 더 많이 받을 거예요. 뭐 좋은데 잘 쓰겠죠. 근데 그 조금 이제 옆에서들 이제 기다려주면 좋은데 연세대학교에서는 벌써 뭐 박사학위 준다 어쩐다 이제 그런 얘기 하니까 좀 기다리지 천천히 하지 뭐 이렇게 그걸 또 상품 만들어 갖고 뭐 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은 입 다물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 본인은 아버지가 대신 좀 얘기하게 하지만 그렇습니다.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십계명에 머물지 않고 예수께서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에 이제 집중해서 사는 사람이 이제 예수 제자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 것에 방해되는 것을 포기하는 거, 포기하게 만드는 거. 이게 신앙인 거죠. 그게 메타노이아예요. 돌아서는 거.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에게 메타노이아는 뭐지?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 지향성을 방해하는 것들은 뭐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 본문 내용에 따르면 그 큰 교회당 이런 것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 이것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방해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목사 구원에서 큰 교회당과 그 많은 수의 신자들은 방해거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바실레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자기의 미래와 그 근원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가난한 교회에는 오히려 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건 설교 시간에 나온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의 자기 합리화가 아니에요. 이 가난함으로써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근원적인 것에 신경을 쓸 수 있으니까 그게 복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잘 통용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 머물러 있어서 그 갈 길이 바빠요. 힘들어요. 이건 혼자 가기 힘들고, 좀 공동체가 있는 건 이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 사람들 저런 방향을 갖고 사는구나. 우리 그러한 성도의 교제가 그런 뜻이는 거죠. 관심이 어디에 있냐 하는 것, 영적인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같은 길을 간다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코드가 꼭 맞는 사람만 교회를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좀 달라도 괜찮아요. 근데 교회 전체 메인스트림, 어떤 방향성, 이것만 잘 돼 있으면 조금 약간 거기에 결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십계명 넘어 영생과 하나님 나라 이쪽으로 간다 얘기했는데 그게 그 얘기했고 이미 왔다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 하는 걸 지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여기 왔어요. 기쁨이야. 존재의 기쁨. 그리고 제가 이제 특강 시간에 다음 우리
수련회 때 예배 전체를 이제 할 텐데, 예배 부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후주까지 이게 안에 드라마예요. 드라마, 거룩한 드라마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활동하심, 그 생명의 리얼리티가 그 예배 의식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거룩한 드라마 혹은 교양학과 같은 겁니다. 그거를 어떤 기쁨, 환희, 희망, 그런 걸로 경험하는 거죠. 그게 생명의 리얼리티인 거예요. 참된 기쁨, 참된 소망,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이요. 그걸 이제 통칭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바실레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한 얘기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